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어떤 금빛 나는 어떤 그런 책을 앞에 이제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겼더니 거기에 무엇인가 글씨가 명확하게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은 너가 살아오면서 했던 악행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장을 넘겼더니 더 많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했던 악한 말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었고요. 또 한 장을 넘겼더니 또 그 훨씬 더 많은 글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것은 너의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봐야 되는데 넘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던 어떤 진행상 한 장을 더 넘기게 되어지면은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뒤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너의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마음의 것이 들어져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뭐였냐면 사람에게는 어떤 바라볼 것, 소망할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바라볼 만한, 소망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선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더라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행위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러한 구원의 소망만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거를 바라보고 내가 저것을 의지하면 잘 될까? 저기서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참된 소망이 있는 것. 특별히 13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넘치는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첫째는 소망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주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그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 믿어야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소망이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믿으면 소망이 많아질 것이요 적게 믿으면 그 소망 또한 적으리라고 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야훼다,
그런 어떤 단어적인 표현도 있지만요. 또 어떤 문장적인 표현들도 해가지고요. 많은 표현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그것도 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표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으시고 드러내고 싶으셔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상황할 때는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은요 상황할 때 그 갈대도 약한데요. 그 갈대가 상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약할까? 그 갈대도요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꺼질 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심지 그냥 꺼버리면 되지. 언제 곧 꺼질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도와주시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계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벌하는 것이 좋겠냐?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를 책망해야 된다, 어떤 벌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자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당신의 말과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럼 우리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책망, 어떤 시험, 그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앉으셔가지고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렇죠? 뭐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은 어떠한 죄에 관하여서 쓰셨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 쓰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건 아니야. 잘못했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지.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겠냐?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벌하냐?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만 가서 이제는 잘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써 그 여인을 보내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또 시편 103편 말씀에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민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 여기에 등장되어지고 여기에서 또 표현되어지고 곳곳마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꾸 어느 한쪽만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하게 별명도 수없이 많으시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요만큼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아는 한 요만큼밖에 모르는 하나님 내가 요만큼밖에 모르면 우리의 소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고 인해서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망도 그만큼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사업이든지 꿈과 비전이든지 행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예요. 13절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거 소망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헛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꿈은 거창한데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로또가 되면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정말로 그냥 운이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협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협지가 왜 재미난 줄 아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원을 얻어가지고 뭔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무협지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영육 간에도 강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고요. 아무리 많이 펼쳐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영과 육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떠한 능력이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요.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러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영이든지 육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성령을 바라보셔야죠. 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삶이 소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그저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소망이 되시려면 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느 한 부분, 그냥 작은 부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정말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일들이 소망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